현대 사회는 이제 비교의 시대라고 불리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웃하고만 비교를 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하고요. 또 누군가는 더 큰 집을 샀다고 SNS에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이쁘다, 잘생겼다, 자녀가 잘됐다, 이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SNS는 이런 비교를 더욱 쉽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열등감을 많이 느껴요. 또 기쁨보다는 경쟁심을 품기가 쉽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중 하나, 대표적인 인물 들어라 그러면 바로 이 사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이었습니다. 권력,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견디지 못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 질투는요, 남을 파괴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의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등장이죠. 다윗의 등장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죠. 쓰러뜨립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영웅 이야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의 등장은 다윗이 영웅이라는 데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다윗이 영웅적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사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교하게 되죠.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두려움, 충격, 불안, 이런 것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말 속담에도 나옵니다. 누가 뭘 사면은 갑자기 배가 고파옵니다. 왜 그럴까요? 축하해주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땅을 샀어요? 잘하셨네요. 주식이, 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아이고, 귀대 자녀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들어갔고, 또 나중에 졸업해서 대기업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살던 집, 더 큰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아이고, 어느 회사 대표가 되셨군요. 돈 많이 버시네요. 그러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한다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내용 볼까요? 자, 질투는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저도 맨 처음에 성경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천천히요. 천천히 했다는 거야. 뭐야? 만만이요. 만만히 보자는 거야. 뭐야? 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1000명이요. 우리말로 하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었고 이번에 또 1000명 죽였,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바울의 반응은 뭐였죠? 분노였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그날 이후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뭘로 봐요? 원수로 보는 거죠. 무너뜨려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전에 공산주의가 가졌던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개념이 있죠. 예, 계급투쟁,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회 속에 있는 부자는 다 악한 사람이, 대기업 다 나쁜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다 못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런 면에서 사울도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보다 인기 있는 사람, 자기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 자기보다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목하였다, 단순히 바라봤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주목! 선생님이 아이들이 떠들면 옛날에 그랬어요. 주목!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한다 그래요. 자, 주목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만 쳐다봐라. 이제 여기서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며 악의를 품고 지켜보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너 어디 한번 걸려봐라. 그런 얘기죠.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쟁자로 보는 건데, 선의의 경쟁자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라이벌이 있으면 사실 좋게 라이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게 이게 긍정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 너무 독주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게을러지겠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경쟁자가 있으면, 라이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긴장하고 더 열심히 내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거해야 될 경쟁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오늘 또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질투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된다. 이 말에,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속담은 이렇습니다. 꿈보다 뭐죠? 해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꾼 꿈은, 내용은, 그러니까 꿈이지만, 그러니까 꿈으로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무서운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잠에서 깨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왜? 그가 본 사실이 뭐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불길한 이야기,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 위협적인 이야기, 미래가 파괴되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혹은 내가 죽는 이야기,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혹은 물건이든 기회든 상실하게 되는 이야기들, 얼마나 사람이 불쾌해요. 불안하죠.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아, 굉장히 유명한 사람, 꿈 해몽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그게 권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딱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사실은 그건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액땜한 거야. 지나가는 거야. 오히려 꿈은 사실과 반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갑자기 그가 어떻게 돼요? 해방돼요.
그 꿈이라고 자신이 겪은 그 꿈은 그에게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에게 충격을 줬던 사실이 갑자기 좋은 일인 것처럼 흉몽이 아니라 길몽으로 둔갑돼요. 자, 반대로. 그러면 또 뭐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길몽인데도 흉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아무리 좋은 어떤 상황도 그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에게 축복한 말도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저거 나보고, 나보고 들으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해석하기 시작하면 저주가 되고, 악담이 되고, 옛날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저주를 날린, 살을 날린, 굉장히 어떤 그런 악의에 찬 행동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질투는 뭐라고요?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울을 비난한 겁니까?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사울을 비난한 거예요. 사울은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 지는 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저 다윗의 공을 칭찬한 것 뿐이었어요. 그 여인들에게 무슨 속셈이 있거나 음흉한 마음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사울은 실권하고 왕권에서 하야하고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동이나 정치적 음모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뭘로 봤다고요? 나를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밑줄 쳐도 돼요. 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도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에게 그런 어떤 사악한 뜻이 아니라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해석하기를 저거는 나보고 들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 말이 되는 거죠. 또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보고 아주 나를 그냥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정말 저거는 좋은 이야기야.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소가 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다윗의 공이 있었네 라고 이야기하고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불만을 가지고 또 질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왕이는 왕의 왕, 실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제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죠. 왜요? 못 말려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사람이 약자라면 혼자서 꿍 앓고 있겠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꿍 앓고 있겠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웠고? 그리고 어쨌든 꿍 하고 있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휘청거리게 되겠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질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다는 말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이고,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구나.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마음이 비뚤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여기 뒤에 나와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떠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그래요? 결국
악령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자, 그의 내면은 점점 불안, 두려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든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자신에게 접근했다. 다윗은 항상 거짓말하고 있다. 다윗은 호시탐탐 내 왕권을 노리고 있다. 다윗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것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희노애락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 돼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듭니다. 실제로 던지죠.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의사 같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사울이 종종 악령에 사로잡힐 때 음악으로 사울의 마음을 음악 치료해 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그의 군대 장관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자기 딸의 남편, 사위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물론 그 창은 다윗을 맞히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울 자신의 품격만 무너지게 되죠. 질투는 상대를 망치기보다 자신을 먼저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끊임없이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왕권,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자기 자신의 내면부터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5번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요나단, 사울, 같은 집안 사람이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문에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질까 봐 두려움에 빠져 결국엔 하나님의 뜻도 거절하는 사람, 사울이 되고요. 또 반대로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다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 칼, 활, 허리띠까지 다 줘요. 뭐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왕이 계승자의 자리까지도 내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은 기쁘다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의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자, 쭉 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한 장 넘어가셔서 6번째. 자, 질투는 무엇을 파괴해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제 사울은 물론 다윗을 잃었죠. 그런데 다윗만 잃은 게 아닙니다. 먼저 잃은 것은 요나단과 멀어집니다. 다윗 편에 선 아들에게까지도 화를 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의 뜻도 모르고, 이 멍청한 거사, 네가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왕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다윗에 의해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단과도 심정적으로 멀어지고요.
딸 미갈하고도 멀어져요. 왜냐면 딸 미갈은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그녀도 거절하지만 그러나 이제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피하게 살려주죠. 도망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딸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죠. 사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신이 저지른 악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를 많이 안 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잘 믿어요. 왜요? 내가 범죄 안 했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겠거니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본인이 저지른 어떤 죄악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다윗하고도 멀어지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하고도 멀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신하들도 떠나게 됩니다. 신하들이 옆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존경해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뭐예요? 권력은 있는데 신뢰를 잃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겠어요?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하죠? 야당은 여당을. 근데 여당이 누구를 가장 공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야당은 대통령을. 혹은 어떤 책임받은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되었던 어떤 뭐 장관이 되었던 어떤 공동체 리더인 사람이 그러니까 뭐 독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막 권력을 막 휘둘러요. 처음에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약간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권력은 있는데 뭐가 옳게 돼요?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어떤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른 권위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를 잃게 되겠죠. 자, 우리 쭉 넘어가셔서 이제 또 7번째. 자, 사울은 왜 질투를 했을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뭐 지금까지 했던 것의 반복이니까요. 제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다윗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다윗만 아니었으면, 다윗이 출연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적용하면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아요. 물론 뭐 다른 교회에 대한 샘플이 필요하죠.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하더라, 다른 교회는 뭐 부흥이 돼가지고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10년 만에 그런 교회가 됐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미국 교회 가봤더니 미국 교회는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뭐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 빠지지는 않아요.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분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꼭 장로가 되길 원했어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인 남자로서 어느 한 공동체 교회에 30년을 다녔는데 내가 안수집사나
장로가 아닌 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안수 집사하고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권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직분자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직분을 곧 자기 자신의 신앙의 우월로 여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내가 이만큼 높다 이거예요. 수준이 높고 영향력이 높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분에 따라서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미 정체성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책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이제 주일날 한 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사울 이과 순종함에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순종함에.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는 종교적 활동은 사실 정체성이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니까 적어도 왕은 그 시대에 있어서 최고로 가진 자예요. 그렇죠? 최고로 가진 자예요. 많이 가진 자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도 그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가난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연약할 수 있어요. 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아말렉 보면, 군사력이 부족. 뭐 블레셋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만 봤어요? 없는 것만 보았어요. 이것도 참 재주예요. 없는 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만일 목회자다, 장로다, 혹은 다른 직분자다. 그 교회에서는 최고의 직분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연령대에서는, 그가 신앙생활 연수에 비해서는, 혹은 어떤 교회에 출석한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보지 못하면 뭐만 봐요? 없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감사를 잃으면 그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비교가 나요. 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면 언제나 그렇듯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네. 기쁨이 사라지면 불만. 네. 불만이 가득 차게 되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쭉 넘어가셔서 이제 마치는 기도 말고요. 심화용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려는 경향을 사회적 비교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비교가 지나치면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수록 불안과 적대감도 함께 커집니다. 이게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말을 하는 사회적 비교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적 비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또 하게 되죠.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비교가 지나치게 되면 타인의 성공을 보고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누가 주식을 해가지고 1억을 벌었다. 나는 왜 아직도 주식을 못하고 있을까? 혹은 나는 주식을 했는데 5천만 원 잃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20평대에서 50평대 아파트로 옮겼는데 나는 30평에서 20평대로 오히려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실패했다. 네. 다른 사람은 급여를 얼마쯤 받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부자다.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은 유학 갔다 왔다. 박사다. 나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질수록 불안과 적대감이 커지는데 그 적대감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 나보다 가진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에 그냥 흘려가요. 이 풍조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 그게 이제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비교, 사회적 비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로는요. 네. 자, 오늘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계속 거절한 사울이 점차 두려움과 불안 또 고립 속으로 또 빠져들게 되고 마침내 엔도레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무당,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비극적 과정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무당 찾아가는 걸 비극적이라고 안 보죠. 왜요? TV에서 얼마나 그 무당들이 나와서 활약을 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어지간한 드라마도 뜬금없이 갑자기 혹은 리얼 버라이어티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뜬금없이 갑자기 무당이나 무속인이 나와가지고는 한 챕터 혹은 한 회, 두 회를 아예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보통 다 있어요. 좀 당혹스럽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쭉 보다가 보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있잖아요. 4명이든 몇 명이든 나와가지고는 차례차례로 올해의 운세가 어떻고 당시에는 뭐가 이제 하면은 안 되고 결혼을 할지 말지 그런 얘기 쭉 해줘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무속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귀신의 힘을 빌린다는 점에서 이제 그의 이제 신앙에서의 멀어짐, 일종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비극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은 삶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만 끊어지고 그런 분노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분노에 빠지게 되고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는 사회적 박탈감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하고 우리 한번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의 삶을 통해 비교와 질투가 얼마나 큰 영적 위험이 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직분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찾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기쁨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공직자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경쟁보다 협력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